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부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요. 우리가 오늘은 가정생활에 대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봉독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들에게 우리 주는 교훈인데요. 우리가 먼저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이 말씀을 마쳐요.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잠깐 우리가 이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이 옳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것은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우리가 짐승새끼를 볼 때 짐승이 새끼를 낳으면 어떻게 해요? 아주 자연적으로 그의 어미들은 그의 새끼들에게 양육할 먹이를 갖다 주고 또 그들을 보호해 줍니다. 우리가 종종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 나약한 짐승들도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강한 짐승한테 지키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자녀를 낳고 내 자녀를 양육하고 그를 키우는 일은, 그리고 새끼들도 보면은 내가 날 때부터 해요. 졸졸 그 부모만 따라다녀요. 우리 새끼들 보면은 항상 어미를 따라야 돼.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창조의 질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특별한 것은요, 이것이 옳다, 이거 자연스러운 건데 이 단어를 뭐로 쓰고 있는가 하면은 디카이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디카이온. 들어보셨는가? 디카이온. 이것은 의롭다 그 말이에요. 의롭다. 왜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우리가 옳다라는 맞다라는 단어를 많이 쓸 수가 있는데 왜 디카이온 이 단어를 썼을까? 이것은 디카이오스, 하나님의 백성,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죄의 피로 구원받은 의롭게 된 백성들은 마땅히 너희들은요 이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마땅히 구원받은 백성들, 의롭게 된 존재들은 어때요? 이런 의로운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의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 의롭지 않는 시대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이런 삶을 살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1장에 보시면 어떤 교훈이 나오죠? 1장 보세요. 1장 18절에 보았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이제 불의한 자들을 소개하는데요. 이들은 28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들은 내버려 두사 그냥 그들의 있는 상태를 내버려 두었어요.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거든. 그들의 죄악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죄악된 삶 가운데 뭘 속여요? 3절 보세요.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그 다음 뭐죠? 부모를 거역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계는 일반적으로 부모를 거역하는, 그를 공경하지도 않고 어떤 그의 말에 불순종하지 않는 거역하는 삶이 바로 세상 사람들 예수를 믿기 전의 삶에 다니는 삶이라는 거죠. 그럼 너희는 뭐예요? 그럼 너희는 이제 거기서 구원받아서 이제 의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마땅히 의로운 존재로서는 이제 당연한 의로운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물론 이것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우리가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지만은 여러분이 이 바리새인들, 당시 유대인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부모를 존경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마태복음 15장에 뭐라고 소개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거늘, 그들은 5절에 뭐라 그래요? 15장 5절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고르반이죠. 내가 이 모든 것을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는 데 써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어때요? 이들은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였도다. 이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께 내가 위해 썼어요.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내가 이를 쓰면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지 않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역시 물론 이들은 의로운 존재가 아니니까요. 여전히 구약시대에 여전히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삶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세상의 모든 전통적인 삶은 부모를 거역하고 공경하지 않아요. 폐역한 일을 저지릅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빙자해서도 여전히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그럼 너희가 이제는 뭐예요? 기카요.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마땅히 의를 행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의로운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의로운 길이다. 의로운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부모를 공경하는 일.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요? 물론 우리가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우리가 공경하지만은 또 하나 뭐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오늘 계명에 오늘 구약의 말씀이 인용해서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3세대 복을 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어요.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계시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어요. 아까 봉독한 15장이네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거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거든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줍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서에 보시게 되더라도 사도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주어요. 5장 보실래요? 사전에 보았더니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마땅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계명을 주었을까요? 부모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리인으로 주었기 때문에 대리인으로 주었어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빚어가지고 그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이 어느 부모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부모를 선택해서 그 부모를 통하여 이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방법을 달리하신 거예요. 그 내가 너를 뭐요? 내가 너에게 부모를 통해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너는 부모로부터 났기 때문에 마땅히 너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생명을 준 자입니다. 여러분이 레위기에 보시면은 19장에 우리에게 어떤 계명을 하는가 하면요. 너희가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해요. 레위기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고 여기서 공경이 아니죠. 내 부모를 경외하고 이 경외하다는 단어는 누구한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께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성경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근데 레위기 저자는 의도적으로 부모를 공경을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무슨 말이에요? 마치 부모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너에게 생명을 주었지만 이제는 부모를 통해 주었는데 결국 그것은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 거야. 그러므로 내가 대리인으로 삼은 그를 마땅히 따르고 존경하는 것은 옳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부모를 경외하는 것,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같이 말씀을 주었어요. 근데 우리가 대리인을 주었기 때문에 그 부모를 경외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녀들은 보통 뭐라 그래요? 보통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말을 듣지 않는 자녀들은 야 내가 부모를 내가 존경한 이유가 뭐가 있냐 말을 들을 필요가 왜 순종을 해야 돼? 내가 해준 게 뭐 있다고? 내가 해준 게 없어서 자기는 순종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혹시 그런 자녀 가운데 그런 일 있는가요? 내가 해준 게 뭐 있는데 아니 종종 아이들이 부모에게 따질 때 그래 아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나에게 야단치고 나에게 명령하냐고 이야기를 해요.
부모 나 해줄 게 뭐 있는가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 보실래요? 창세기 1장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 나에게 뭘 해줬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1장 27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 뭐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이 성경의 히브리어가 바라크인데 이 바라크 복을 주었다. 근데 바라크의 뜻이 뭔가를 여러분 궁금해요. 여러분 바라크의 뜻이 뭘까요? 복이라는 단어가 나에게 어떤 뭐 건강을 주고 물질을 주고 이걸 여기서 복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복의 뜻이 바라크인데 이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무릎을 꿇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무릎을 꿇고 경배한다는 뜻이 바라크입니다. 근데 이것은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이게 뭐 복인가? 오늘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네가 만약에 살아있는 존재가 하나님 너에게 생명을 주어서 내가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자연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네가 살아있는 존재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 이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은 뭐예요? 나로 하여금 생명을 준 자체가 생명 자체가 이 땅에 존재케 만든 것이 나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부모가 우리에게 그 일을 했다는 거죠. 너를 이 땅에 존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자녀로 되게 만든 이 삶을 주었기 때문에 너희를 마땅히 이 복을 받았으니 이 복을 부모에게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그 부모가 나에게 뭘 했는가 할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어요. 이 땅에 삶을 주었습니다.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이걸 주었는데 이래저래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사실 때문에 이 땅에 계실 때 그분도 부모님을 열심히 경배했습니다. 공경했어요. 부모에 대해서. 저기 보시면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2장에 보시면 한 유월절을 맞아가지고 온 부모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어요.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근데 이 부모들이 돌아오는 길에 예수를 잊어버렸어요. 얼마 동안 그들이 자기 옆에 예수가 없는 걸 확인했을까요? 성경 보시면 누가복음 2장 보실래요? 이 44절 보세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마땅히 따라온다고 생각했어요. 하루 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하루가 지나 하루 길을 지난 다음에 예수가 없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이 상태는 지금 이 마리아 요셉이 어떤 존재예요? 부모로 제대로 욕하는 못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도 실은 하루 길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정신이 없으면은 얼마나 친구와 함께 대화하며 오느라고 여러분 하루 길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거 볼 때 제가 볼 때는 이 부모는 온전히 이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관심과 신경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가요? 여러분 이제 집에 돌아온 다음에 51절 보세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벽을 찾았죠. 함께 내려갔습니다.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니라. He was obedient to them. 그들에게 obedient, 순종했다는 거죠. 공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내 부모가 자기가 함께 잊어버릴 정도로 나에게 소홀하게 대했던 부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에게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공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뭐예요? 예수님은 공경하셨구나. 여러분 그 내용이 아니죠. 예수님의 삶은 곧 교회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보여주신 것은 여러분 실제 교회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똑같이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구약의 모든 일들은 뭐에 대한 상징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모형들입니다. 상징들이에요. 여러분 그 한 예로서 여러분 호세아서 보시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호세아 11장인가요? 호세아 11장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냈거든요. 11장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의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든. 자, 여기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출애굽을 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들을 가리켜서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고 이야기해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돌아오는 사건을 지금 하나의 그 모형으로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 구약의 우리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삶을 모방한 거예요. 모형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제일 먼저 만난 게 뭐예요? 홍해바다를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만난 게 뭐죠? 광야 생활, 40년 광야 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어땠는가, 여러분? 예수님도 헤롯이 아이를 죽이려고 할 때 애굽으로 피신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이제 시계가 끝난 다음에 예수를 애굽에서 불러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받은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받듯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뭐죠? 세례를 받은 사건이에요. 여러분, 고전 10장에 보시면은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과 홍해바다를 건넌 것을 저들이 세례를 받으며 이야기합니다.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건은 세례받는 사건이에요.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이 탄생하는 그런 하나의 사건입니다. 세례를 의미하죠.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요? 곧장 40일 동안 광야에 가셔서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광야 생활을 하나의 모형으로 등장합니다. 거기서 시험을 받으세요. 옛날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는가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그들은 실패했어요.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물 주세요. 결국은 실패했는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그들의 백성은 성공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목말라도 배고파도 예수님은 시험에, 마귀의 시험에 성공하셨거든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교회의 삶입니다. 모형으로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결국은 뭐예요? 삼촌이 집에서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어디를 건너요? 야파 광가를 건넙니다. 그리고 그가 명하신 베델 땅에 부모를 만나기 전에 그가 방황해서 광야에서 어디죠? 숲곳이라는 곳, 세계라는 곳, 곧장 자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부모에 가지 않으면 어때요? 계속 거기서 방황을 해요. 야곱도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모형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삶 자체가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의 삶을 모형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마땅히 주의 백성들이 예수님이 공경한 이 모습을 본받아서 마땅히 부모들도 공경하는 것이 의로운 삶이라는 것, 의로운 자 행할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불신자는요? 만약에 부모가 불신자면 공경될까요? 여러분 어때요?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예수 안 믿는 부모에 대해서 공경이 될까요? 성경은 여전히 그들에게 공경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통해서 그들도 그것을 회개하지 아니할까? 그래서 아내들에게, 자녀들에게 여전히 그들을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 보고, 그래서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식을 맞았어요. 그 예수 믿는 두 자녀 결혼식을 맞을 때 여러분 어때요? 그 결혼식을 준비하고 끝난 다음 파티할 때 예수 믿는 사람 가급적이면은 술이라든지 그런 걸 안 하길 원해요. 건전하게 음식을 차려서 대접하기 원합니다. 근데 예수를 안 믿는 부모들은요, 어때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거기에 술도 준비해 놓고 성도들이 꺼내는 그런 것들을 준비해 놓고 함께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순종해야 되는가? 어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네가 지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술 갖다 놓으라 그 말이에요. 그게 뭐 큰 문제라고요. 여러분, 이게 성경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을 가르칩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걸 순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 법칙, 창조의 질서를 깨게 만드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는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하지 못하도록 명할 때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질서, 이 모든 하나님 만드신 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게 만드는 것은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예요? 내가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통해서라도 순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다면 우리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대리해 주었던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거예요. 나에게 부모를 주신, 그를 통해 주신 이 생명을 내가 부모를 섬기는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습을 부모를 통해 하나님은 받으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부모를 왜 우리가 공경해야 되는지, 왜 그들에게 순종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어서 우리가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부모들에게요.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의 문제입니다. 이거 자녀들이 들어야 되는데, 물론 우리들 자녀예요. 우리가 전에 부모를 모시고 있다면요. 근데 아비들이 뭐라 그래요?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실제 성경에 보시면은 우리가 자녀 교육도 엄청난 우리가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잠언서 보실래요?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잠언 13장에 보시면은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합니다. 패라는 거죠, 아이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할지니라. 아이를 훈계하고 징계하고 매를 때리라고 이야기해요. 어느 정도까지 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23장 보세요. 13절에요. 어느 정도 때려야 될 것인지요. 13절에요. 23장.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죽지 않을 만큼 때리라 그 말입니다. 어차피 안 죽으니까 매를 맞아서는 심하게 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가 좀 상반된 내용이, 오늘 여기는 뭐예요? 내 자녀를 노예하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렇게 패면 아이들이 노예하지 않을까요? 아이들이 분노하죠, 애들이. 근데 실제는요, 여러분도 알지만 아이들은 쉽게 분노하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정말 잘못을 해서 부모가 네 잘못이 뭐야? 내가 잘못을 깨닫고 거기에 걸맞는 내가 벌을 받을 때는 아이들은 결코 분노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왜 분노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분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얘기 나누기 전에요. 우리가 족들을 패는 것과 오늘날 교육을 보면은 미국식 교육과 영국식 교육이 있습니다. 두 가지 우리가 교육 방법이 있는데요.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 영국식 교육은 뭘까요? 영국식 교육은 굉장히 엄해요. 여러분 영어 종종 보시면은 지금도 아이 잘못하면 막 때려요. 해변가 가서 아이 잘못하면 막 매를 뗍니다. 미국은 못 때리죠. 이게 미국식이에요. 영국식은 굉장히 아이들을 험하게 다뤄요. 어느 정도면 해병대 이상으로 험하게 다뤄요. 아이들은 발언권도 없어요. 얼마나 심하게 다루는지요. 그래서 거기는 마치 이 노예와 같이 그 이상의 대접받는 게 아이들입니다. 먹을 거 안 줘도 심하게 다뤄도 아이들은 한 말이 없어요. 그게 여러분 영국식 교육이에요. 근데 여기에 반발한 자가 있었어요. 누군가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마리아 몬테소리 박사입니다. 이 마리아 몬테소리, 우리가 한국에 한참 몬테소리 유치원이 유행인데요. 이 교육법은 뭐예요? 아이를 그렇게 때리고 하면 어떡하냐. 이거는 바른 교육법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게 거의 이제 미국식이 되어버렸는데요. 아이를 꾸짖어도 안 되고 아이를 강압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 스스로가 어떤 일을 결정을 하고 어떤 걸 선택을 스스로 하게 만들라. 여러분 이 교육법이 몬테소리 교육법이에요.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요하잖아요. 우리 때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영국식이었어요. 우리는 1학년 부터 그냥 국어사를 부모의 강요해서 우리는 국어사를 외웁니다. 선생도 때리지만 저는 1학년 때 부모가 나에게 아버지죠. 나에게 국어사 1학년 때 죽어서 이거 밤새 외우라는 거예요. 아침에 점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가지고 그걸 제가 점검받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뭐 상권 뭐 이렇게 분립이 뭐냐 1학년 때 물어보고 못하면 매 맞고 그랬어요. 1학년 때 강압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1학년 때 그거는 다 외웠어 우리는요. 그 지금도 계산을 잘해요. 지금도 보면 우리는 여러분 계산기 안 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거의 웬만한 숫자는 다 우리가 지금 해요. 근데 우리가 몬테소리 교육받은 이 미국식 어떨까요 여러분? 가게 운영할 때 누가 이렇게 100불을 주면 어때요? 26불짜리면은 그 다음부터 27불, 그 다음부터 거기 숫자 가지고 100불을 세죠 여러분. 우리 기계가 좋아가지고 숫자를 돌려주는 숫자가 나오지만은 지금 아이들은 계산 못해요 여러분. 컴퓨터가 없으면 아이들이 계산이 없으면 계산 못합니다. 오히려 이걸 말하면 부모에 대한 존경과 어떤 그게 많은 사람 순종하지 못하죠. 아이들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실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경은 아이를 훈계하고 때리고 강압적으로 하는 것을 여러분 이거 성경적이죠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뭐라 그래요? 13장인가요? 징계하라고 합니다. 징계하지 않는 부모가 없다 그래요. 만약에 내가 징계가 없으면 그런 사생활을 이야기하는 부모가 없는 죄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징계하고 훈계하는 거 이거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아이가 분노하지 않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언어의 교육을 시키라는 거죠. 그렇게 시켜야지만이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제가 아이가 나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내가 얘를 죽도록 팹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건 내 말을 듣겠죠. 내가 무서워서라도. 근데 성경은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 아이가 하나님도 공경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요? 어떻게 공경해요 여러분? 공경할 수 없어요.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데요. 그럼 내가 아이로 하여금 매를 때려서라도 내 말에 복종하게 만든다면 그 아이가 그렇게 훈련받으면요 결국 아이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로 그가 자라나게 돼요. 그 매를 통해서. 그래서 매를 때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부모는 고사하고 하나님도 공경하는 섬기는 삶이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노하기는 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가 보통 노할 때는 어때요 여러분? 노한다는 것은요 몇 가지 예를 들어 볼 수가 있는데 뭔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감정에 치우쳐서 좀 이렇게 감정에 치우친 거 그러면 자기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할 때 자녀들의 분노를 갖죠. 보통 아이가 잘못하면 어때? 부모가 욱해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야단치거나 때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냥 때리다 보면 내 감정이 더 쏟아가지고 더 심하게 때리죠 여러분. 자기 감정이 욱해가지고 마치 앞에 뭐예요? 너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한 받으랍니다. 술 취하는 자는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해요. 조절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어때요? 내 스스로가 삶을 내가 조절하고 컨트롤하게 돼요. 그 아이에 대해서 어때요? 내가 아이를 징계하고 훈계할 때에 내가 내 마음에 조절을 해서 분노를 가라앉히고 침착하게 아이를 징계한다면 아이는 분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갑자기 내가 푸국해가지고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애를 때리면요 아이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죠. 매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죠. 그래서 아이가 크면 보통 아버지가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보통 아버지들이 그렇게 대하니까요. 욱해가지고 애를 걸을 때문에 그냥 막 때리기도 하고 그냥 신이 내기도 하고 큰 소리 치기도 하고 자기 감정 컨트롤 못해서요. 뭐 그것만 있는가요 여러분? 일관성이지 못할 때도 아이들은 당황해요. 무슨 말이에요? 한국 부모들이 이게 강해요. 일관성이 없다는 거. 어떤 때 똑같은 일을 했는데 부모가 굉장히 감정이 좋으면요 야단 안 맞아요. 맞을 것도 거의 뭐 조금밖에 안 맞습니다. 근데 똑같은 일인데 내가 원래 감정이 되면 기분이 안 좋고 오늘 마음에 상했을 때는요 그냥 아이는 죽어나요. 분명히 똑같은 일을 했는데 아니 어떨 땐 이것보다 내가 더 적은 일을 잘못을 했는데 부모는 더 많은 화를 내거든요. 이게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이는 분노하죠. 매를 맞으면서도 내가 합당하지 못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조금밖에 잘못 안 했는데 이렇게 나에게 내가 매를 가하고 화낼 수가 있어?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죠. 그래서 아이들은 보통 부모가 이렇게 합리적이지 못할 때에 아이들은 보통 분노를 해요.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이거 그냥 목사 이야기인데요.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이제 아이들을 이제 이 교육관에 맡겨서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근데 이제 예배를 끝나고 왔는데, 아이를 맡긴 거기 이제 유치원실에 갔는데, 이 아이가 이제 자기 목사의 그 자녀가 거기에 있는 쓰레기통에다가 소변을 넣은 거예요. 그 냄새가 진동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이 애가 화가 나가지고 애를 쳐 때려버렸어요. 막 때렸더니 아이가 너무 막 억울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막 한참 화내가 때리다가 나중에 그 억울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너가 잘못한 게 뭔지 알더니 자기는 잘못한 게 뭔지 확실히 모르겠대, 애가. 왜 그랬더니, 아니, 내가 지금 소변이 마려워가지고 소변을 보러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한테 갔더니 거기서 잠겨 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내가 부모님께 이야기를 했다가 부모님은 뭐예요? 예배 시간 방해하지 말라니까는 거기도 갈 수가 없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는 거기 저기 유치원 거기 쓰레기통에 이렇게 비닐봉지를 쓰여 있더래요. 그 내가 여기다 넣으면 되겠구나, 새지 않고. 그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누웠는데 혼나니까요. 애가 갑자기 너무 좀 억울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 어때요? 그거 들으니까는 갑자기 그 잘못을 묻지도 않고 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갑자기 화낸 자기가 너무 자기가 미안해서 사과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양반의 설교 전에 그 얘기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요. 이게 합리하지 못한 거죠. 아이가 잘못을 하면 먼저 그러하고 친절하게 내 잘못이 먼저 아니냐 묻고 거기에 우리가 분명히 해서 그러하고 잘못을 해야 되는데 그 묻지도 않고 그냥 오줌을 쌌다는 것 때문에 그냥 매를 맞으니까 합리하지 못하니까는 애가 분노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분노는 굉장히 많아요. 내가 지은 죄를 더 크게 잘못할 때 예를 들어 컸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애 취급받을 때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여러분 이 아이들은 누구의 소유인가요? 이 모든 원인은 부모들이 이 자녀들을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거, 내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내가 운동을 잘하면 주고 잘 키워가지고 운동선수 만들어야겠다. 그건 내가 운동선수를 시켜요. 아이는 싫어하는데 보통 내 소유로 생각할 때는 그런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이가 싫음에도 불구하고 발레를 시킨다고 강제로 막 발을 찢어버리죠, 그냥. 싫다는데. 여러분, 그러면 아이는 굉장히 억울하죠. 아이는 나면서 날 때부터 계속 강압적으로 교육을 받으니까는. 근데 아이는 누구예요, 여러분? 아이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는 누구의 소유일까요? 하나님의 소유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낳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그 많은 부모가 나를 택해서 생명을 주시고 나를 통해 주신 것이지 궁극적인 소유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여러분 그가 가르친 게 모리아산입니다. 그가 100세 난 아들을 이제 16세가 돼가지고 갑자기 어때요? 그 아들 나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왜 그 많은 산 가운데 모리아산일까요? 물론 다른 신학적 의미도 있지만은 그 중에 모리아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모리아의 뜻은 보이다예요. 보이다. 무엇인가 가르치기 위해서, 무엇인가 보이기 위해서 그 산을 선택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자녀는 너의 것이 아니고 모든 이 만물에 나의 소유인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에게 거기에 바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리아산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리아산을 통해서 나의 모든 자녀들 나의 소유인 것을 하나님이 알게 만들어 준 거죠. 그 요즘의 부모들은 내 소유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대로 때는 노예같이 내가 갖고 싶은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애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할 때 내 소유로 알고 할 때에는 아이들에게 분노가 생기는 거죠. 아이는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를 하지 않게 하는 것은 그 다음에 하나 나오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이를 교훈하고 훈계하고 양육하는 이 아이를 점점 장성한 성장까지 키울 때 키우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데요. 대신 뭐라 하는 이야기예요? 주의 훈계로, 주의 교훈으로, 주의가 나와요. 뭐예요? 주의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너의 세계는 옳은 대로, 너의 뜻대로, 너의 경험대로 세상의 지식 가지고 아이를 키우지 말고 이렇게 크면 아이가 잘 커. 그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이 아이로 하나님을 가르치는
가르치고 인간을 가르치고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신명기 6장에 그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6장에 보세요 여러분. 4절 보았더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이 말씀을 주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 뭐예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이고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녀 가르칠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내 손목에 미간에 붙여서 너도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우리가 자녀로 하여금 어때요? 주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훈계하고 양육하고 교육을 시키되 먼저 내가 말씀을 사는 것을 본으로서 교육하는 것입니다. 내가 본으로서 요즘 부모들은 예수를 믿어도 이런 본을 보이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하는 삶을 보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벌어져요? 이 아이가 학교 하나 빠지면 난리 나죠. 근데 교회 하나 빠지면요. 뭐 얘가 시험 때문에 내일 뭐가 일이 있어가지고 주에 빼먹고 공부하면요. 별로 야단 안 쳐요. 근데 학교 하나 빠지게 되면요. 야단 나버리죠. 이 뭐예요? 부모 자체가 언제나 하느님 말씀에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아이가 그것을 보고 자라는 아이가요? 아이는 열마의 가르침보다 하나의 본을 따릅니다. 그래서 아이를 보면 그 부모가 어떠한지 알아요. 본을 본받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로 말씀을 가르치되 먼저 내가 본으로서 내가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삶의 본으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경외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먼저 어때요? 우리가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내가 어떤 이 질서 있게 내 마음을 컨트롤하며 자녀를 양육할 때는요. 아이들은요. 분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한 매를 맞는 건 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매를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지 이 아이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입니다. 우리를 통해 맡겼지만 하나님은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를 키울 때는 주의 말씀으로 열심히 우리가 때를 어떻게 못든지 말씀으로 강론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자녀로 열심히 키워야 되는 것. 이게 부모들에게 주신 우리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자녀된 자로서는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해야 되는지 내가 또 이 부모로서는 내가 왜 자녀로서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며 노엽지 않게 될지 이와 같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러한 삶이 있기를 제가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결국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삶을 가르치기 위하여 또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르치기 모든 것이 단순히 인간관계를 끝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모든 삶에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 마음속에 새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서 실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나를 통해 생명을 주신 그 부모를 나에게 대리인으로 주신 그 부모를 내가 공경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내 자녀에 대해서도 내가 참으로 저들에게 분노하지 않도록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